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사상은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고 일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현대의학이나 과학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이 사실에 정점을 맞춰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빈 무덤을 알리려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확정 혹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이로써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몸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 눈과 같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자기의 소원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주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면은 눈먼 바디메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수가 없고 앞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을 봐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인데 35절에서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졌어요. 말이 분명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벙어리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입이 열리고 말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5장 6절 봐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의 깊은 곳에 가서 오른쪽에 던져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실패자가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실패자가 성공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망할 사람이 성공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실패자의 길을 걷던 사람이 살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여러분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체험했던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되는 거리로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 잘못하면은 맞아 죽든지 끌려가든지 잡혀 죽든지 그러니 우리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자 해서 엠마오로 옛날 마을로 도망치듯 서둘러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얼굴을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면 그 심경을 알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은 기쁜지 좋은지 뭐 고민이 있는지 우리 대충 알잖아요. 우리 뭐 철학을 안 하고 뭐 간상을 안 보고 그래도 얼굴 보고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또 얼굴 보고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누가 보든지 슬픈 그 마음이 얼굴로 올라와 가지고 얼굴 빛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없이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동행을 했는데 어느 날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체포되어서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극형에 처하는 그리고 흉악범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당해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오늘 이 제자는 보았습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을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뭐 좀 왕 되시고 해방되면 뭐 한 자리 좀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니까 제자들은 좌절해 버립니다. 낙담해서 그래서 12 제자들은 335 뿔뿔이 헤어져 가는데 본문에 나온 이 제자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 깊은 이 낙담 그리고 좌절감에 슬프고 슬픈 기색으로 아니 겁먹은 얼굴로 지금 옛날 살던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첫째로 이 두 제자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영적 눈이 감긴 상태였습니다. 16절을 봐보세요.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가셨는데도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데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동행하시고 물어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안이 어두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이 목사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버릇없이 대해야 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정말 이 신령한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감긴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제자는 어떤 지금 상태였는가 할 때 슬픔이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었다.
얼굴이 어떻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슬프고 슬픈 그런 얼굴에 기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난 인생은 슬프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표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슬플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요. 좋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20절 여러분 21절을 여러분 살피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21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하고 구원해주고 해방시키고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20절에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는데 여러분 사형 판결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사람이 로마 사슬에서 건져주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꼭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고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로로 가는 이 속국에서 이분이 꼭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왕 되시고 그리고 그때 나도 한 자리 좀 주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이해가 가신가요? 네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 믿음이 부족하고 더디 믿는 상태였습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그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했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리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마음에 더디 믿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좀 불신앙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직 예수님이 사신 것을 지금 살아셔서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말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안 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죽었잖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 무덤에 들어가 버렸잖아. 예수님 죽은지 우리가 봤잖아.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냐.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상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니면 영의 귀가 열려 있는지 우리도 지금 내일을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애양간에 소가 없다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다고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안 맺히고 풍성하지 않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슬픔을 몰아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겠네. 찬양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어려울 때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감기고 슬퍼하면서 실망하고 믿음이 더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택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가슴이 뜨겁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첫째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찾은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속에 주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교회 갈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버지가 아빠가 형님이 동생이 누나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요 안 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자게도 안 갑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영이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동행해주셔서 오늘 푸른성의 제단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시고요. 우리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요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주님이 만나주셔서 오늘 우리도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교회 왔습니까? 말씀 들어도 은혜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셨다면요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닙니다. 32절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고요 영이 열리면요, 영안이 열리면요,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을 설명해 줄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말이죠, 희한하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요,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요, 섬기고 싶은 이 섬김의 이 마음이 생기고요,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희한하게 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복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제자들도 24장 52절 봐보세요.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큰 기쁨으로. 아까는 어땠어요? 슬픔이 얼굴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전에는 슬픔이 가득했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요 큰 기쁨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큰 기쁨.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 큰 기쁨.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입가에 말이요 침이 튀어나오고.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52절 봐보세요. 52절 우리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한 절 더 보시면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했다. 경배하고 찬양했다. 경배하고 찬양했다. 뭐가 살아났어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3분의 1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나태했던 이 믿음이 주여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 만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이 기쁨이 생겨요. 두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는 실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난 사람 뭘 해주시나?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거 우리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 봐보세요. 50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목회자만 축복해 줘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론적으로 성전 교회당을 떠나기 전에 부활하신 이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 물러가고 우리 가슴 속에서 희한하게 신기롭게 신비롭게 우리 심령 참 깊은 곳에서 즐거움이, 기쁨이, 감격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이 더딘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고 소명과 사명의 이 길로 회복돼서 가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하심이, 제가 손얹어 축복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축복의 손길이 한없이 뜨겁게 강하게 나타나고 은혜의 손길이, 오늘 또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얹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손들어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